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기뻐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엉엉 울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며. 목사님, 기쁘게 살고 싶지요. 그걸 뭐 말이라고 묻습니까? 근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자식을 보나 내 입장을 보나 내 처지를 보나 하고 한탄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사업이 파산됐다는 것입니다. 파산됐다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오늘 파산했다, 어쩔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장 귀히 여기는 보석을 팔아가지고 그날 파티를 엽니다. 어째 이렇게 보석을 팔아가지고 파티를 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는 우리 가족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보다 뭐가 필요하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석,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보석보다 가정이 더 소중하기에 가정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 기쁨이에요. 어떤 사실을 통하여서 슬픔한 일이 있잖아요. 이게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요,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기쁜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자칫 잘못하면 기쁜 일이 아니라 싸울 일이 생기고 슬퍼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투자해서라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은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거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 우리의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도 이제 앞으로 또 생각을 또 해볼 텐데, 우리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희생했으라도 우리 교회가 좀 기쁨이 참 막 활력소가, 해피바이러스가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는 그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했지 슬퍼하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기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극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한때 참 절친했던 친구가,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등져야 할 때 우리는 살맛 일어납니다. 동물들은요, 때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사자나 또 사슴이나 양, 때를 지어서 이동하지요. 그런데 고슴도치는요, 홀로 다닙니다. 자기 몸에서 쏟아난 바늘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요, 한때 우리 교회 내에서 지금 얼굴 아무개 집사, 아무개 소통 관계를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교제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함께 주의를 수중 들던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피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문제 그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올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던가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를 권하고요? 유오디아하고 또 누구예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순두개. 아마 둘이 그전에 그냥 친하게 잘 지냈고 주의 일도 같이 함께 사역을 잘했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함께 혼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함께도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나는 솔로는 잘하는데 합창은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같이 붙잡고 일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일을 잘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삐졌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참으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네들에게 얘기하노니, 우리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을 도와라라고 말합니다. 저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라고. 여러분, 이들은 한때 어떤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아픔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조그마한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작은 것 때문에 웃고 작은 것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우리들의 입장 차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조율을 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갈등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5절 말면 갈등에서 해방받으려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우리들이 있다 보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다 달라요. 다 다른 상황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 안 해 하고 던져버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럴 때 우리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5절 말씀, 주께서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보면 이 관용은 부드러운 절제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절제.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복음, 핵심적인 것,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부드러운 절제를 통해 양보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절제. 내가 혈기를 그만큼 안 부려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인 것은 내가 오직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다른 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다른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하며 쟁취하며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관용을 보이라. 관용을 보여라. 이것은 관용이 있는 사람은요, 부드럽고 온유하여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관용을 나타내는 것. 관용. 부드러운 절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 그래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요 결정된 일인데 나중에 이를 보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 결정됐어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했는데 전혀 손해고 비효율적이고 전혀 이득은 없고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을 보이면서 그러지 말고, 결정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절제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비효율적이라더라도 같이 합쳐야 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게 되질 때 그 교회의 공동체는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서다 보면요 비효율적이고 돌아가고 어렵다라고 제안을 또다시 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대립이 되어집니다. 유대와 순두교가 아마 서로 그런 모양 같았습니다. 교회는요 은혜로 바라보면 한결같이 다 은혜지만 문제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문제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때로는 내가 부드러운 절제를 할 줄 아는 것, 우리의 못된 성격도 좀 다듬을 줄 아는 것, 이를 통해서 나의 이 모난 것도 좀 다듬어 보자, 이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도 좀 다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주장대로, 내 입장대로, 내 방법대로 해야만 됩니까? 모든 방법이 내 입장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만 꼭 이루어져야만 내가 협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용을, 절제를 나타내 보일 줄 아는 것.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관용을 보여라. 왜? 주님께서 가까우신다라는 말은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주 앞에서 서서 심판받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고 있었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정말로 말하기도 어려운 이 모습들을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에게 필요한 관용을 얼마나 베풀며 이웃에게 얼마나 베풀며 지내왔느냐라고 묻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나는 어떠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어디 앞에서는 갑질하고요, 또 나는 어느 앞에서 어린데 또 돌아서서 내가 갑이 돼가지고 막 갑질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어진다면 공동체의 발전이 없는 거겠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언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결산이 날이 온다면 부끄러움 없이 이웃들과 관계하면서 살았음을 주께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삶의 태도만이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용을 주께 보여라. 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고, 아니 또 뿐만 아니라 언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한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환희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 하반절 말씀 보면 여기서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뭐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절 말씀 보면요 주 안에 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답게 굳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답게 굳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귀한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가득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세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께서 4절 말씀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로서 기쁨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일관되어진 모습으로서 내 삶이 늘 여러분, 뭘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귀중하니까 내가 희생했으라도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 작정하셨어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갑자기 그냥 슬픔으로 화난 곳으로 만들려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기뻐하고 살고 싶지, 뭐 엉엉 울고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뭐 잔치집 같고 축제 분위기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드러운 절제로서, 온유한 절제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일관되어진 모습, 늘 항상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요, 항상 일관되어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나눈다라는 얘기죠.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면 걱정이 생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표류하다 보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염려인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염려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염려를 여러분 이 세상 사람한테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염려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시죠. 이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이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걱정을 기도로 바꾸자.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히 간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있던 염려, 걱정, 근심, 한숨 눈물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간구가 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성질 같은 사람인데,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낙타의 무릎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기도했대요. 여러분, 걱정 대신에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염려하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이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는요 비생산적입니다. 비생산적이에요. 그래서 염려해본들 도움은 하나도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거라면 염려해야 되겠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해결이 안 되기에 우리는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머리 싸매고 염려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머리 싸매고 염려하는 대신에
머리띠 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하고 울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 깊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있는 거 아니? 그러면 7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 거 아니? 그러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좀 기도에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탁탁탁 좀 볶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 걱정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붙잡고, 때로는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쉽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찾고요, 주님 찾고요 하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가득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숨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요, 어떤 시장을 통해 우리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늘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어떤 시장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